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6개 경기 종목을 가지고 5개 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수영이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수영 모자를 잘 골라 써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 귀마개도 하고, 또 물안경을 잘 써야죠. 수영복을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면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전인적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생활로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손짓만 해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될 때 주의 음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들고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고단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을 천둥소리가 들리는 것으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듣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발하여서 응답하신 것을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야훼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응답하셨다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응답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때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무찌를 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가 멈추어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군을,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멸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것을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고 왕으로 지키시는 것이 우리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왕을 주옵소서. 인간왕을 달라고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 섭리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거부한 일종의 불신앙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신다는 말을 하시면서 사무엘상 12장 17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을 수확하는 시기는 이스라엘이 건기에 들어갑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때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훼께 아뢰리니 야훼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야훼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회심에도 그 사실이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숲을 걸어가다가 비를 만났는데 슈토테르하임이라는 숲을 걸을 때 비가 억수로 내리면서 벼락이 내리쳤어요. 그런 참 불행하게도 마틴 루터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마틴 루터가 눈을 뜨고 보면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제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나이다. 그리고 법학도에서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마틴 루터가 어떠한 그런 종교개혁의 반대 세력이 벼락을 치듯이 내려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마틴 루터 보고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벼락이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식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옛말은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동식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뜻을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엘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과연 내가 여기에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 강을 거슬려서 원주민들이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강을 거슬려 갔는데 갑자기 하마 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마가 입이 얼마나 큽니까?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 하마들이 이 배는 작은데 우리를 공격하면 배가 뒤집어져서 큰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슈바이처는 하마들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마의 울부짖음이 변하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서 내가 일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마의 울음소리가 사람의 울부짖음으로 슈바이처가 듣고 그럼으로써 주님께 순종하는 의료 선교를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 보일러 그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일러 회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일러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귀뚜라미가 울면 추운 날이 다가오니까 보일러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상호명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귀뚜라미가 울면 그 사람이 보일러를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회사의 그런 판매 정책이고 귀뚜라미가 울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항상 봄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찌 항상 꽃피는 봄날이겠습니까? 어찌 모든 자연 만물이 풍성한 여름이겠습니까? 인생의 귀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면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고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을 준비하여 인생의 삶이 끝날 것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 음성을 듣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헌신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꽃이 피고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꽃이 피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다가 시드는 것을 봅니다만 이사야는 그것을 보면서 허무한 이와 같은 식물을 보지 말고 영원한 말씀을 깨달으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이 시들면 그것을 보고 풀이 하찮으니까 시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풀같이 시들고 꽃같이 떨어진 날이 다가오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주위를 살펴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마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꽃이 피었다 시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알제리아가 있는데, 그 알제리가 어거스틴이 살았을 당시에는 로마의 그런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이교도고 어머니는 그야말로 3대 신앙의 어머니라고 하는 유명한 모니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라나면서 어거스틴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방황을 했어요. 17살에는 젊은 여성과 동거를 해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고, 더군다나 신앙의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모니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아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이태리, 그 당시 이태리는 이미 기독교의 그런 융성함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냈어요. 그러나 로마에 가서도 어거스틴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이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는 그 노래 가사가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애들이 노래소리인데 방에 뛰어들어가서 책을 집습니다. 그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집어서 읽는데 그 읽은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었더니 육신의 사슬이, 자기를 얽어맺는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릴 때는 자라난 자녀에게 부모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스승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2등 국민으로서 출세할 길이 막히고 나라를 잃은 그 서름을 젊은이들이 고스란히 알아서 마음이 상하면 폐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폐병에 걸린 사람이 무수하게 생기고 얼굴이 그야말로 백지창처럼 하얘지고 폐병으로 죽어가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무수했습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젊은이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청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도산 안창호의 부르짖음 앞으로 나아가자는 음성을 듣고 주저하고 좌절하여 시리에 빠졌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살아보자, 앞으로 나아가자 하며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인재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성령 충만한 일제강점기의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수의 권능이 임했다 해서 이름을 아예 최건능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산을 넘어가서 마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그와 같이 돼서 부지런히 산을 넘어가는데 그 산자락의 저 끝에 거기서 밭을 가는 그랬던 아주머니를 봅니다.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그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주머니 하고 부릅니다. 그럼 몇 번 부르자 저 끝에 있는 아주머니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다, 예수 천다 그렇게 몇 번 외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냐면 집에 가도 예수 천당이 귀에 맴돌고 누워서도 가슴이 뛰면서 예수 천당이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없어지질 않아. 할 수 없이 마을로 읍내로 내려가서 병원에 갔어요. 아무래도 내가 병에 걸렸다. 귀에는 예수 천당이 들리고 심장은 뛰면서 예수 천당 하고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니 내가 이게 무슨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그런데 마침 찾아간 곳이 예수님을 믿는 의사인지라 걱정 마십시오. 이 병은 교회에 가면 낫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천당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아주머니의 마음에 꽂히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말을 우리 전하는 내 얘기로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전도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러이러한 일이 잘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갈 것이다. 너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선하고 올바르게 살았으니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건 복음 전도의 말입니다.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심판받아서 멸망해서 없어진 두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안 믿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올 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 그 집이나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처참하게 이미 심판이 결정된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의 음성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삼라만상 우주가 지어지라 함으로써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우상은 결코 고개를 숙이고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잘것없는 그런 금붙이나 그런 폐물의 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육체를 입고 계셨는데 그때는 항상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그때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천만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주의 일을 행하겠나 싶어서 다시 고기잡이 어부나 돼야 되겠다 해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며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153마리를 잡았는데 이 고기 잡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자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도 요한은 보이지는 않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의 그런 그 옛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으면서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떨면서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사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잘못된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베드로와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는데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느 날 뒤셀도르프에서 유명한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봅니다. 이 도메니코 페티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 밑에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밑에 글귀가 쓰여 있는데 진젠도르프가 그 그림을 보고 그 글을 읽다가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그림의 예수님께서 진젠도르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이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진젠도르프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많은 영지가 있었어요.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영지에다가 신앙의 박해, 이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피해왔는데 살 곳이 없어요. 진젠도르프가 자기 영지에서 공동체를 세워주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가 됐어요. 모라비안 교도로 말미암아 해외 선교의 개신교의 해외 선교가 융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가 해외 선교를 향해서 바다에 나갔을 때 그 같은 배를 감리교의 그런 처음 시조인 존 웨슬레가 그 배를 타고 있었어요. 존 웨슬레는 미국 선교사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미국 선교사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가지고 기도도 나오지 않냐고 떨고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웨슬레가 어디에서 이 풍랑 속에 찬양을 부르는가 해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웨슬레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나중에 영국에서 집회를 하는 그 집회 현장을 웨슬레가 찾아가서 웨슬레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야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감리교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인 애덤스라는 그런 미국에서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그 제인 애덤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려고 공부했는데 척수병에 걸려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의사의 길을 갈 수 없게 됐어요. 낙심천만한 이 애덤스가 해외여행이나 해야 되겠다 해서 런던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을 갔는데 런던에서 빈민가의 그런 것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들을 도와주라. 그래서 애덤스가 부잣집 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헐하우스를 세우고 사회복지기관을 세워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1931년에 사회복지활동으로 말미암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전쟁으로 고아들이 질비한 영국에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읽은 귀절이 마음에 화살처럼 꽂히는데 시편 68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그런데 고아의 아버지라는 마음이 가슴에 박히면서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돌보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전쟁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조지 밀러가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아원을 세우고 수천 명을 먹이고 입히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안 믿어지면 곤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비행기 9시간, 10시간을 가야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 머나먼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안 믿어지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너희는 두려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붙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음성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 곧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 사회에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삐딱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회사 일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비판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태도가 삐딱하고 손을 딱 앞에 시립하고 서서 공손하게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간혹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곧고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손을 딱 잡고 곧고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께 정직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정직한 것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음성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린 사람은 주여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마음을 몸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게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사람에게 진실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은 진실한 빵을 만들고 결코 공갈 빵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과를 먹었으면 사과를 다 깨물으면 사과의 시큼하고 달콤한 맛이 온 입에 가득 차야 그게 진실한 것이죠. 그게 참열매죠. 그런데 사과가 썩었어요. 재를 씹은 것 같아요.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빵을 만든 사람은 그 빵을 통하여 진실함을 알게 하고 사람을 고친 사람은 정말로 실력 있는 그런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잘 고치고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저 사람은 참으로 정직하고 모든 일을 되게 해준다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참열매를 먹게 하는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구제하고 적선하는 그것만 해당하는 그것도 물론 사랑하는 것은 한 방편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진실한 것은 이웃에게 진실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를 믿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서는 살만한 사회가 되고,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회사는 살만한 회사가 되고, 크리스찬이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진리가 선포된다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웃에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웃 사랑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레소리를 통하여, 새소리를 통하여, 떨어지는 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스승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 험하고 어려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세상 속에 올바른 갈 길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 행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